우리를 강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은혜는 족하고 은혜가 지금 열방에서 온 세상에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어려운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각자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함께 말씀을 받들어 공독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유일한 진리이기에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명적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잃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기쁨의 축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보며 우리 하나님이 이런 자녀를 함께 보시는, 다시 보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오늘 그 가장 큰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귀한 축제의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비유의 공통점은 뭐죠?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2 자녀 중에 한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린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공통점은 뭐죠? 다 찾았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찾아서 결국은 찾았습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먼지를 다 제끼고 그리고 어디에 숨어있는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반겨주지 않는 돌 맞아 죽는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먼 발치에서 오는 것을 보는 순간 달려가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잃어버렸다는 공통점과 함께 찾았다는 공통점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과 찾은 이 사이에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될 것은 어떻게 이렇게 찾았냐는 거예요. 찾는 그 과정을 보니까 찾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안 찾으면 안 된다는,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는, 끝까지 찾아야 되겠다는 그 자세가,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냈을 때 공통적인 결과는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그 양을, 냄새나는 양이죠. 어깨에 올려매고 돌아와서 큰 장식을 베푼 그런 양 한 마리 값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투자를 다시 하는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친구를 불러서 막 같이 밥 먹고 기뻐하는 거예요.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신발을 다시, 그 다음에 옷을 다시, 그 다음에 손가락, 금가락질을 다시, 그리고는 온 잔치를 베푸는 이 모든 공통점은 찾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그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점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찾아야만 됐을까? 왜 이렇게까지 찾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잔치를 벌였을까? 끝까지 찾고 찾은 다음에 풍성한 잔치를 베푼 그 how, 어떻게 한 부분은 왜 그렇게 찾았을까에 대한 답을 가질 때 왜 끝까지 찾았을까? 찾은 다음에 그런 잔치를 왜 벌였을까? 라는 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찾았을까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입니다. 그러나 이 한 마리는 100분의 1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양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상황을 우리는 숫자 계산으로, 숫자 개념으로 이 비유를 다가가지 않습니다. 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존재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혼자서 늑대와 이리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양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양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100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의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 그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유일한 자신의 길이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목자에게 양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래서 목자는 이 양을 보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줘야만 되는 존재.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줬을 때 그것은 내 혼이, 내 사랑과 마음이 그 속에 담겨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단순한 재산이나 단순한 직업의 영역이 아니라 내 영혼이 담겨있는 대상이 바로 목자에게 있는 양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이해를 할 때,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100분의 1이 아니라 이 양 한 마리는 목자에게는 마음이 담긴 양이기에 그 양을 끝까지 찾아가게 돼. 내 마음이 담긴 그 대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이 시대는 양을 그렇게 기르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어쩌면 가끔씩 보셨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쁜 강아지는 오늘 어린이 설교를 하신 김명환 목사님, 김소연 사모님의 애완견입니다. 반려견이라고 하죠. 저는 왜 반려견이라 했는지를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반려니까 버림받아서 길거리에서 주워온,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인생의 반려자라고 했죠. 나와 같이 반려 삶을 살아가는 우리 김소연 사모님, 또 김명환 목사님 정말 마음을 다해서 키우는 우리 애완견 이름이 쿠키입니다. 쿠키. 먹는 쿠키가 아니에요. 정말 귀한 마음을 담은.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어떡할까요? 그냥 동물이 아닐까. 마음을 다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잃은 목자의 심정입니다. 사랑은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100분의 1로 생각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은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해서라도 찾게 되는 효율성에는 비효율적인 그래서 사랑은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그런 의미로 잃은 양 한 마리는 목자에게는 마음을 담은 전부였기에 찾을 때까지 다가가는 것이 바로 목자에게 있는 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라는 것은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불을 정도 번다고 그러면은 10드라크마니까 1000불이라 할 수 있겠죠. 1000불 중에 100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아까우니까 찾겠죠. 근데 그걸 위해서 밤새도록 찾는다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 한 달 넘게 찾는다든지 아니면 1년 내내 찾는다든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조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때만이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10드라크마는 그냥 드라크마가 아니고 드라크마는 동전으로 되는데 동전 양쪽에 고리를 꿰어서 이 10개를 하나로 다 이루고 이거는 누구로부터 받은가 하면 당시에는 약혼할 때 신랑 될 그 약혼자가 신부를 향해서 이 10드라크마를 다 연결해서 줍니다. 그러면 신부는 약혼 때 받았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서 결혼할 때까지 이 신랑의 마음을 받고 그 가장 소중하고 그 정말 감격스럽고 기대가 되고 내 인생의 최고의 소중한 순간이 결혼할 때까지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랑의 마음이 담긴 그 증표인 이 10드라크마의 이 고리를 연결되는 것을 그가 갖고 사랑을 확인하고 그렇게 있다가 결혼식 때 이걸 머리에 쓰고 신랑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이 10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실수로 고리가 느슨해져서 하나가 떨어졌는데 어디에서 떨어진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한 물질을 넘어서 신랑의 마음이 담긴 것. 그리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이것은 나의 전부와도 같아. 결혼식의 가장 소중한 반지와도 같아. 여러분 결혼 반지는 단순히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걸로 잃어버렸다고 다시 대체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잃어버리면 다른 걸로 살 수도 없는 그것은 내 마음과 배우자의 마음이 담긴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는 이 부분을 잘못 간직하다가 하나를 잃어버렸거나 못 갖게 되면 심지어는 하울의 상황까지도 될 수 있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는 다 압니다. 영혼을 위해서 다가가는 것. 목사님들이 수많이 설교하는 전도와 선교에 사용되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으니까
어려움을 가서 한번 도와주러 가야지. 적어도 내 평생에 한 번 정도는 한번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현장 한번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고 싶다. 만약에 그런 정도의 마음은 더 넘는 것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교의 비유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속에는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대체할 수 없는 신랑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증표가 담긴 그 마음으로 찾는 것이 바로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는 선교입니다. 실은 이 세 가지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은 세 번째, 100분의 1에서 10분의 1에서 아들 둘 중에 한 명, 2분의 1. 여러분, 이 비유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 번째 비유를 나타내기 위한 비유죠. 근데 아들 둘 중에 하나, 우리가 2분의 1로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이든 10명이든 2명이든 각자 자녀는 그 세상에 어떤 마음도 필요할 수 없어요. 10명 다 돌아올 때, 100명 다 돌아올 때 부모의 마음 기다리고 잡고 애타게 구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은 목숨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동네 먼가지 없는 아들이 보이는 순간 달려가기 위해서 계속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지 않으면 아버지 재산을 미리 갖고 달아난 불호 자식, 당시로서는 돌 맞아 죽여도, 돌 때려 죽여도 되는 자식, 이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돌 던져서 죽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보일 순간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고 대신 돌 맞아 죽여 보고 계시는 그 상황이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는 세 번 비유를 했다는 점에서는 강조죠. 세 번이나 강조했다는 것은 이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00분의 1에서 10분의 1에서 2분의 1로 그 개념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은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점에서 정층법이 아니라 이거는 유일법입니다. 여기에는 옵션이 아닙니다. 누구를 찾을 때까지 찾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옵션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 제가 이 사진은 저희 가족들 아마 못 본 사진이고, 저도 최근에 봤기 때문에 최초로 공개한 사진입니다. 1969년 유치원 졸업식 사진입니다. 거의 50여 년 전의 사진이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는 이 장면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같은 친구보다 한 살 일찍 유치원을 저희 부모님이 보냈어요. 4남 2녀 중에 막내니까 저희 어머님이 형님들 키우느라고 지쳐가지고 저를 키울 때는 그냥 너 빨리 그냥 유치원이나 다녀라고 저를 한 살 먼저 일찍 보냈어요. 유치원에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누구는 의사 시키고 누구는 간호사 시키고 누구는 환자 시키는데 나이가 제일 남들보다 한 살 어리니까 다 시키고 저는 시킬 역할이 없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이 마스크 하나 주고 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라. 제가 가만히 서 있는 그때 저는 앞에 와서 어른들 보면서 또 우리 부모님 보면서 그 다음 장면을 봤어요. 저 혼자 저는 그때 제 인생에 나는 열등하고 나는 남들 같이 함께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다 역할 주고 나머지 역할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없는 역할을 그냥 만들어서 서 있으라고 하는 존재. 제가 이 사진을 봤을 때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그때 가졌던 그 충격이 6살 때 충격이 저희 거의 평생을 좌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와 동일한 상황이 될 때는 제가 주눅 들고 얼어붙고 제 인생의 가장 큰 어벤던 누가 나를 버렸다는 그 마음이 제 평생에 있었고 그 때문에 저는 남들 앞에 갔을 때 특별히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제가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게 그리고 제 마음 깊숙한 곳에는 제 삶에 대한 저 자신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1987년 11월 달에 제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너가 뭘 좋아해서도 아니고 나는 너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 사역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 그것은 내가 너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한마디에 저의 능력이나 저의 어떤 우호감, 선호감 이것이 아니라 다 나를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치유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부족하고 어눌한 모습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까지 일을 갑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95년 교회 초창기 때 모습 말도 잘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사역에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어린이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그리고 25년을 보게 됩니다. 버려진 자, 어쩌면 잃어버려진 자, 어쩌면 낙오된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저를 100분의 1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10분의 1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하지 않으시고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너를 원한다. 그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음성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불러주심에 그 상황부터 하나님 주시는 격려로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가.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바리새인과 세리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다가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함께하시고, 그 속에는 하나님은 효율성이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명 한 명이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렘브란트의 잃어버린 탕자,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무릎 꿇은 자는 좀 밝게 빛나죠. 아버지 품에 있으니까 그렇게 밝게 또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탕자를 영어로 프로디갈 선이라고 해요. 프로디갈이란 말은 막 낭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프로디갈과 탕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들이 나갈 때 돈을 다 주는, 실은 다 낭비했죠, 아버지가.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갖춰서 기다렸죠. 그리고 달려가는데 당신은 우리 옛날 양반 시대처럼 다리를 보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달려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거는 수치를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 다 버렸죠. 이 아버지는 진짜 낭비야. 돈도, 시간도, 자존심도, 명예도 다 낭비야. 다 소비야. 그게 계산이 없죠. 단 하나, 이 아들만 보이는. 탕자의 이 비유는 실은 탕자 비유 2가 실은 본론입니다. 우리가 다시 렘브란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에 무릎 꿇은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밝게 빛나지만 렘브란트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서 있는 그 부분에 있는 또 한 사람을 조금 더 조명을 합니다. 그가 바로 큰아들이죠. 큰아들은 바라보면서 다가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돌아온 탕자는 탕자 2에서 형을 향해서 다가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요. 저는 적혀있지 않지만 탕자 2가 예수님 당시에 능력으로 그렇게 선포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버려지고 어쩌면 열등하고 어쩌면 소외된 그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 외적인 결과 대신 외적인 비교 대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영혼을 향해 다가가. 실은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이 자리에 다 앉게 되십니다.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적으로는 1년에 몇 차례 IT, 도미니칸, 또 선교지를 향해 많은 사역을 합니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기쁨을 누리는 마음이 된다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몸으로 못 가시더라도 여러분 기도로 가시고 마음으로 가시고 그렇게 갈 때 지금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다가가고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의 축제 자리여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찾아가고 그 영혼이 다음 주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우리 청년부 옛날에 수련회 가서 어떤 분은 처음 오셨는데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또 어색하거나 그래서 수련회 집회 시간마다 조금씩 한 칸씩 앞으로 오더라고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데 또 아버지께 드러나고 싶어서 한 칸씩 나서 수련회 끝날 때니까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10분 늦도 20분 늦는 사람 이제는 정시에 오고 그보다 그 다음에는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요. 저는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그렇게 깨달아서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매주일마다 더 가까이 나오는 그 예배의 모습을 저희가 볼 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회복하는 기쁨의 축제 자리, 그 자리가 우리 교회 매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헌신의 기도를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요, 생각은 액션과는 다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은 그것은 행동이 가지 않는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